잠언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진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무엇을 하는데 돈을 아끼지 아니하는가를 보면 저분은 저것을 참 가치 있게 여기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치라는 것은 자꾸 바뀌게 됩니다. 어릴 때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과 나이가 들어서 좋아하는 것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바꾸어지는 거잖아요. 어릴 때 참 그 마을에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할 때 그것만 많이 있으면 막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어른이 되어서 그게 많이 있다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른이 되면 또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저는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달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학벌, 자기 가문, 자기 실력, 이것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하고 가치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까이 두지도 않는다는 거죠. 멀리 보낸다는 말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가치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그전에는 오로지 자기를 위해 살던 그 삶이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 구원해 주신 그분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권력이 있는가, 지위가 있는가, 그걸 보고 그들이 있으면 그들을 부러워하고 가난하고 지위가 낮고 이런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자신이 이 껍데기가 바뀌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가치관이. 외전에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완전히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기만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장 1절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여가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는 가난하고 부한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느냐 입술이 패여가느냐, 이것을 비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실하다고 하면 부지런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성실하다는 요 말은 순결하다, 진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입술이 패여가다 하는 말은 말과 행동이 틀린 것을 말합니다. 말을 하고 말한 대로 그대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하게 행하는 자,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부유한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바꾸는 이유는 왜 바꾸겠습니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비록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더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술이 패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 보는 기준이 성경이 보는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권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두 가지가 다
충족되면 사람이 참 좋은데 이 두 가지 충족이 잘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갈 때 진실한 사람을 따라갑니까? 돈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까? 권력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으로서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사람보다는 정직한 사람, 말과 행동 일치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 1절에 보면은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해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 일치하지 않거든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하리라.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사람 앞에 가면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가서 말하면 자기가 손해가 되니까 혼자 있을 때 말과 사람 앞에서 말이 틀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는 신앙을 고백하는데 또 직장 생활하면서 괜히 또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또 밝히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 신앙하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른 것이잖아요. 여기 외식하는 게 외식. 그러면서 그 밑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유산 문제로 인해서 불만을 가진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형님 유산을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갔는데 나에게 좀 제대로 분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돈이 최고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부자와 말의 진실함 둘 중에 어느 것을 따라갈래?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부자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소원이라는 건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일, 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소원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은 자신을 아는가, 또 어떤 그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뭔가 소원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원만. 여러분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지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질 수 있지만 항상 나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룰 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소원을 품어야지 전혀 대가를 지불할 생각도 없고 실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그 소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꿈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허황된 꿈을 가질 말하는 것이죠. 허황된 꿈.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면 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허황된 꿈을 가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 와서도 내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허황된 꿈을 가지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그 꿈을 이루게 하는데 세상의 가르침들은 자꾸 그냥 허황된 꿈만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 말도 우리의 머리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 그 다음에 입술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수고하고 그 다음에 발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생각도 없이 그냥 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일부터 저질러 놓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일이란 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투자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어떤 말만 해가지고 가자, 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내 능력을 점검하고 일을 진행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충동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 탓하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지나친 욕심을 가졌던 건 아닌가? 헛된 욕망만 가지고 달려갔던 것은 아닌가? 생각 없이 너무 발이 급했던 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꾸 남 탓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시도하다 보면 시도를 안 하면 실패가 없지만 뭔가 하려고 하면 실패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나서 내가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이런 점을 더 보완해야 되겠구나, 자꾸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사람들은 다음에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만 실패하고서도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부모 탓하고 집안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는 100번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 남을 탓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4절 말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성경에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4절과 6절을 같이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재물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그 돈이 누구 손에 있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겼는데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쓸 생각하지 않고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 보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되었습니다. 재물이 없었더라면 순종할 수 있었을 텐데 재물이 많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고 결국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잖아요. 사람들은 그 흡이 아니냐 하지만 나를 장사하기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정말 귀한 돈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썼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의 이름이 기념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쓸 줄 아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으니까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누잖아요. 이 돈이라는 것은 바나바의 손에 있을 때, 마리아의 손에 있을 때 정말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 자체를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그냥 중립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능한 한 좀 돈이 많은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우리의 믿음을 퇴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는구나, 더 많이 맡기고 싶구나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자, 7절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라든지 부자라든지 이런 것은 단지 돈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도 부자이고 마음이 부자이다. 마음이 부자. 내게 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자꾸 나눠주면 자동적으로 사람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은 많은데 마음이 인색하면 사람들이 왔다 가도 상처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우리에게 부정적이 되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돈, 이건 돈만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실력도 그렇고 내게 있는 모든 능력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마음의 부유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면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아니, 도움을 받으려고 갔는데 어떤 형제가 조금 가난해서 가난하면 가난한 형제에게 가겠습니까? 부한 형제에게 가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형제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돈은 있는데 마음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하면 부탁했다가도 안 들어주니까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절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아마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인색한 사람입니다. 돈은 있어가지고 한번 도움을 구하려고 왔는데 흥부 놀부 이야기처럼 매정하게 이렇게 물리쳐버리니까 오히려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거든. 하물며 친구들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 없는데도 남 퍼주려고 하는 것도 이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게 있으면 적어도 남이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군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말고 누군가 내게 원하면 그래도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를 요구하면 둘을 주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부가 뭐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모으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내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남이 도움을 청할 때 인색하게 탁 잘라버리면 오히려 형제와 멀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 밑에 9절도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앞에 1절이 뭐였습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이 패역한 자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입이 패역한 자입니다. 거짓말을 왜 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어떤 이득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이렇게 재판할 때 증인이 참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증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 할 때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이 증인을 돈으로 사는 거죠. 돈으로 사면 이렇게 말해줘라. 그러면 이 사람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말해주면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돈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몇 분의 돈 때문에 거짓 증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가해자는 죄를 벌을 안 받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둔갑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해 하겠습니까? 그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몇 푼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돈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되었다면 그 벌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재판하는 경우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가해자이고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재판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돈으로 좋은 변호사를 쓰고 또 거짓 증인을 그렇게 사서 하면 재판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거짓 증인은 반드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해서라도 돈을 벌고자 하지만 그렇게 번 돈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더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분수대로 사는 것이 복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돈만 조금 쓰면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늘 부추기잖아요. 저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참 우리 욕심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은 절대 기도할 때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는답니다. 어디에 만약 무슨 일을 나갈 때도 하나님 이 일을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 일이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 일이 되어서 내가 교만하게 될 것 같으면 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는 항상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이 나가서 뭔가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면 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이 일 때문에 교만해질 것 같으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기도의 비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맞겠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분수에 지나치는 그런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다고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종이 방백을 다스리며 그게 어떻게 좋은 일이 되겠느냐. 사람이 제일 많이 욕심이 작용할 때가 결혼할 때하고 취업할 때입니다. 내 실력에 맞는 데는 들어가기 싫고 내 실력보다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그런 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자꾸 뇌물을 쓰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결국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실력으로 되는 일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내 실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뇌물을 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합니까? 하나님 앞에 뇌물을 쓰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도 욕심을 따라 하지 말고 내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는 것을 구해야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좀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지위가 있고 부가 있으면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거슬림이 있으면 화를 내게 됐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내 같은 사람인지 모르고 무시하는 것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좀 천천히 내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게 자기에게 슬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약자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강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자. 내가 힘이 있을 때 약자들은 내게 무시한다고 해서 성질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조금 참는 것이 너에게 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사모 세미나에서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 교회 정말 신실한 분인데 돌아다니면서 자기 욕을 너무 많이 한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참 은혜로운데 사모님이 자꾸 이 말 저 말 해가 교인들을 갈라놓는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사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싸늘하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돼서 그분이 그 말을 퍼뜨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고 나서는 교회 갈 때마다 그분과 마주칠까 싶어가지고 계속 피한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아니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계속 피하고 일주일을 피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다. 너를 위해서. 상대방은 그 말을 하고 너가 그렇게 괴로워하는지도 모르고 지내고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일주일 동안 네 마음속이 완전 지옥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느냐.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그 깨달음을 주고 나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마음에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기 영광.
우리가 이제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잘못할 때 자꾸 힘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과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약자들을 용서해주는 용서해주면은 자기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데,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습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힘, 이것을 가치 여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고 인격입니다. 인격. 바른 인격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말 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손해 안 보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어떤 덕을 보려고 거짓 증언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옳지 못하니라. 소원은 좋은데 소원을 가졌으면 내 실력이 어떤가를 먼저 점검하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얼마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알고 그 길을 가야지, 생각도 없고 발만 급하게 나가면 일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리석은 것이, 일이 실패하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꾸 하나님 탓하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렇게 하면 누구만 괴롭겠습니까? 자기만 괴롭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지만 실패할 때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돌아보고 고치면 다음번에는 성공할 확률이 점점 많아지지만, 100번을 실패하고 한 번도 고치지 못하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니. 재물이라는 것은 돈은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더 인색하면 친구는 점점 멀어집니다. 있는 재물을 가지고 구하는 친구에게 베풀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물질도 좀 많고 또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너그럽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친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도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안 가르쳐 주기보다는 자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면 하나님은 더 많은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우선은 거짓말을 해서 거짓 증인이 되어서 돈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공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어떤 피해를 당했으면 그들을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돈, 부, 명예 이게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성실함이고 지혜고 명철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고 종이 방백이 되는 것도 적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말고 분수에 맞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겸손함이 뭐냐, 바로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힘 있는 자는 힘이 있다고 다 성질내고 힘이 있다고 남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조금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힘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남을 살리는 쪽으로 허물을 용서해주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